마태복음 제9장 18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시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두 사람을 소개하지만 그 두 사람은 우리 모든 인간을 통틀어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또 한 사람은 대단히 높은 회당장,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여기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굉장히 지위가 있고 높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천한, 마가복음에 보면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라고 하는 비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비천한 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또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예쁜 딸이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 지금 죽은 것을 보고 나왔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은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던 차에 더 중하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런데 좀 차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도 이제 더 절망적이다. 뭐 죽었다라고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 모든 인간, 어떤 인간, 뭐 지위가 높든 지위가 높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두 사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다는 거.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상황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맡기면 그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인간에게 기대를 걸고 거기에 손을 대고 거기에 올리고 그러면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과 같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피리를 불고, 피리 부는 것은 거기 애국하기 위해서 슬픔을 더 복돋아주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쳤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리 부는 자들, 그 소리를 내고 그 상황을 막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 소리를 멈췄다 그랬습니다. 이게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상황, 인간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대를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바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된다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시각, 그건 차원이 낮은 거죠. 보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 가지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 좀 성장해야 돼요. 좀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에스겔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골짜기에 데려가는데 거기에 죽은 뼈들이 해골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에스겔은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에스겔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뼈들이 전부 다 모여지고 거기에 그 죽은 뼈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희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죽은 뼈와 같은 그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큰 강한 군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이로의 딸같이 지금 죽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 그거 돌아다녀봐도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더 중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시간 허비, 믿음 허비, 돈 허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화해졌다는 거예요.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실 믿음이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대를 거는 거, 이거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잘났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똑똑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네. 지혜롭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악한 쪽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경쟁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아니면 그들과 경쟁이 안 돼요. 네, 경쟁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오는데 뭐 뉴스에 보니까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보니까 아빠가 네 식구를 차에 태워서 바다로 돌진해서 거기에 자기 아내도 죽고 세상에 12살, 16살, 18살이든가 그 생떼 같은 아들 둘을 같이 넣어서 네 명이 바다로 돌진했는데 자기는 빠져나왔대네, 아빠가.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우리 인간은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을 걸어야 돼. 다른 것에 걸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높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대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미련하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고 그냥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걸어가 보세요.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미련하게 좀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